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점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할게요. 다만 예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굉장히 다급하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의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시작을 합니다. 재촉하다는 의미는 그게 강제적으로 그 일을 진행시킨다는 거죠. 또 즉시 강제적으로 제자들을 배를 태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냐는가 하면 예수님이 오병이의 사건을 다 정리하세요. 다 먹고 이제 무리를 돌려보내는 동안 제자들을 배를 태운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급하게 뭔가 되게 재촉하게 움직이는 것은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왕으로 오셨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로 하는 것은 자기의 필요와 충족을 따라 채워주는 그런 리더를 원한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무리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임금이 되면, 그렇죠? 어떠냐면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를 하며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제자들에게도 전달이 될 것을 경계하며 지금 장정만 5,000명, 한 200명이나 가까이 되는 사람들을 제자들을 산 밑으로 내보내면은 어떻게든지 다 보이니까 아무도 모르는 배를 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보내십니다. 제자들은 열심히 사람들에게 보리떡과 그 물고기를 나눠주고 이들도 분명히 그것을 먹었겠죠.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누가 하나 배를 왜 타야 되는지 물어볼 시간도 없이 배에 몸을 싣고 지금 배가 출항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했습니다. 그렇죠? 순종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삶에 어떤 형통한 삶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고 보면 오늘 말씀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다. 이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떠났는데 지금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순종을 해도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보내놓고 제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시지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갔던 그 순종에 반응했던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산에 오르시고 곳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24절이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네, 물결을 보고 여러분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나름 괜찮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제자들 중에서는 뱃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제법 있는 상황이라서 뭐 물길을 나름 읽었고 자신의 힘을 다해서 노를 저어가고, 그렇죠? 물이 배 안에 안 채우게 또 물을 퍼서 나르기도 했을 거고요. 예, 배가 잘 갈 수 있게 나름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때 그 풍랑에서 그렇게 애쓰고 있는 이때 예수님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25절 보니까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이런 밤 사경은 정확하게는 새벽 3시부터 6시 한 요정 사이예요. 그래서 주로 뭐 새벽 4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정도의 시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그렇게 제자들이 애쓰고 힘쓰고 지금 싸우고 있는 물살을 사뿐히 지려 밟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지금 나름 풍랑을 만나서 그 풍랑 가운데 벗어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정말 나름 힘이 빠져가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빠져가고 있는 힘이 있는데 뭔가 사랑 같은 것이 막 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죠. 유령 아닌가? 그렇죠? 귀신이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여러분 다른 세 번역 쓰니까 안심하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나다라는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뜻하는,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 어떤 분이다라고 하는 바로 헬라어로 에고에임이라고 하죠. 한 번쯤 들어봤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전능자시다. 두려워 말라. 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때 28절인데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상황만큼은 굉장히 차분하고 이성적인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베드로라는 사람의 어떤 성격이 있고 스타일을 하면은 나다 하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베드로를 굉장히 되게 다혈질이고 뭔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더 먼저 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나다 하는 순간에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않고 예수께 달려나가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만큼은 평소 베드로 성향을 잘 나타내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성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음성에 따라서 인식하고 그 음성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을 온전히 인식하고 그에 따른 합당한 그런 모습을 지금 베드로는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28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를 명하사 여러분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죠? 이 말씀은 어떤 뜻인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자, 두 번째는 나를 주님이 있는 곳까지 오라고 명하소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나를 물 위로 걸어오게 하셔서 저 인류 최초죠. 물 위로 한 발짝이라도 걸어본 사람. 그렇죠? 건든 사람이 베드로를 기억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원하는가? 아니면 주님이시거든 나를 주님께 가까이 하소서라고 요청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이 사건에 대해서 대부분 물 위를 걸었다는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 계셨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배에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그 배를 버리고 믿음으로 무언가 배 밖으로 나오면 물 위를 걷는 경험을 할 수 있다. 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설교를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또 다른 의미로 보면 베드로는 배 밖으로고 그렇게 배 밖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던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믿음 때문에 단순히 위로를 걸었다, 못 걸었다. 그것이 믿음 때문이다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 움직여져서 지금 베드로가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움직여 보니까 물 위도 걸을 수 있다. 물뿐만 아니라 구름 위로 걸을 수 있다. 지금 이것을 위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게 하는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물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실 때 배가 안전한 곳이라고 안 계실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는 배가 안전한 곳이라 물살에 휩싸여 가지 않게 해서 배 안에서 굉장히 애쓰고 힘썼어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고난 중에 있고 그 풍랑 중에 있는 상황에 물 위에 예수님이 물 위에 있는 곳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로 예수님이 있는 그 물 위로 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의미일까? 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 물 위를 걷는 것이 중심이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걸어오라. 네가 걸으라 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걸어오라든 수영해서 오든 날아오든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 나오고 있다는 것, 그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본문을 또한 14장 20절 29절까지만 보면은 좋겠다는 또한 생각을 또한 하게 됐어요. 30절에 빠지는 베드로를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순종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그렇죠? 순종해서 배를 탔고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물에 안 빠지려고요. 그렇게 배 안에서 애쓰고 힘을 썼어요. 근데 밤 4경까지 그렇게 애쓰고 힘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자마자 물에 빠지는 일을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내가 고난 당할까봐, 내가 물에 빠질까봐 나는 기도 안 한다. 그렇죠? 제대로 가지 못하고 결국 빠질 거라면 처음부터 왜 내가 배 밖으로 나와야 하는가? 그렇죠? 풍랑 중에 배를 빠져나가는 것이 믿음인가? 용기인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니다. 이 사건을 두고 또한 인간의 혈기로 한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30절, 31절, 이것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는데 물에 빠질 거면 난 안 한다 라는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을 지워도 된다는 거죠. 걷다가 예수님께 갔고 예수님과 배를 다시 타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타자마자 그 풍랑이 잠잠할 거다, 그냥 그렇게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불러서 오라고 했기 때문에 갔고 배 물에 빠지고 이런 건 상관없이 예수님과 다시 배에 갔다, 이걸로만 인식하면 좋은데 30절, 31절 그것은 우리를 이렇게 순종해서 물에 빠졌다, 그래서 굳이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다, 이런 병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30절과 31절을 주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이런 고백 가운데 이런 경험할 수 있던 것에 대한 우리에게 주는 자극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몇 박자 걸었다, 근데 비록 빠졌다, 빠진 것이 너나 나나 같은 이야기다 하지만 그 사람이 28절, 29절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있는 곳이 안전하다 열고 간 것 때문에 30절과 31절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빠지고 어차피 물 먹을 것 안 가고 만다, 이 생각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2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쉽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할 때, 예수님의 부르심 따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그 기회를 얻었다라고 생각하며 28절에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당신의 말씀하신 것이 정말 주님이 맞다면, 나를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맞다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쉽게 주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말씀에, 명령에,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이 기회를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령에 아멘으로 사는 것이 바로 기회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 기회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아멘하고 그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는 이것, 여러분 누구나 주실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아무에게나 주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만일 주님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기회입니다. 베드로는 이 기회를 위해서 촉을 세우고 나름으로 민감하게 많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 기회로 알아서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주어진 자리에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들은 보장을 요청한다는 거죠. 주님이 부르시면 배 밖으로 갈 텐데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을 우리에게 달라고. 안 빠지려고 예수님 만날 때까지 애썼는데 예수님 만나자마자 내가 빠질 거면은 내가 여태까지 억울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님 보장해 달라고. 안 빠지기는 보장해 달라고. 여러분 예수님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기도 제목, 여러분 보장을 구하길 원하십니까? 아님 주님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그 기회를 깨달아 기회로 잡아 우리 믿음을 함께 보여지길 원하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드리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깨달아 기회를 잡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하여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 하루가 기적과 같은 경험할 수 있는 것, 무리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이 한날 되기 원하길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렇게 한 날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을 깨우고 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주님이 맞다면 이 한날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어떤 보장을 구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장으로 여기고 하나님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안전이 아닌 주님과 함께함이 안전한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